마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람은 낳았다 그 아미나답을. 관용은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관용은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다른 특성을 가진 인간의 인격, 그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을 그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특성이죠. 그 죄성은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과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관용은 하나님이 작정하심과 작정하심에 따른 경륜에 대한 언어입니다. 요 관용이라는 것은요. 요 작정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한 거예요. 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요거 이 작정이에요. 이 작정에 따른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에 따른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관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높아지게 돼요. 구원받아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람이라는 것은 높다 일어나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미나답이라는 것은 관용의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러므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백성이 스스로 높아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용에 따른 작정과 경륜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높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이 작정과 경륜을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관용이요. 관용을 따른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에 따른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스스로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관용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백성이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아미나합은 낳았다 그 나손을.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단어와 마찬가지고 인간이 사는 사회는 친척도 속일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죠? 이 복술이라는 개념을 속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마술, 복술 이런 거 다요.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사람은 자기도 속이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알겠죠?
참 어리석은 거죠.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사람은요, 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은 진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친척도 속일 수 있다. 아나니와 삽비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소는 낳았다. 그 살몬을. 인간은 탄생이 심은 인간은 사탄이 심은 그 자기중심이 있고, 사탄이 심은 그 자기중심이 있고, 이 자기중심은 거짓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그 교수님이, 여러분 제가 교수님 이야기하면 뭐 그분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특히 총신대 신대원을 나온 사람은 잘 알 수 있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50이 넘으면은 신학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그 50년 동안 그 자기 본성, 만들어진 그 본성이 믿음으로 해서 한 5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지면 100살이 넘어야지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온전한 설교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온전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자기중심이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이요, 하나님 뜻으로 변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저를 가르친 인간의 자기중심이 하나님 뜻으로 변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므로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가르친 교수님 말씀에 50이 넘은 사람은 신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50이 넘어서도 신학한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그분들의 논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의 기본은 그 마음에 진실이 자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은 진실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 진실이 없는 하나님 백성은 말이 안 돼요. 그 가짜예요. 내 마음에 진실이 자리를 해야 돼요. 거짓이 자리하면 누구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죠. 그러므로 진실은요. 이러므로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여 어때요? 하나님 백성의 기본은 마음은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여 섬기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도구로 사용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요요. 만약 겉과 속이 다르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높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곧 겉과 속이 다르다. 맞죠? 이 겉과 속이 다른 속임수는 스스로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인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